요즘에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않지만 전에 보면 핸드폰 가지고 길을 찾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핸드폰에 내비게이션 그 역할이 있어서 그렇죠. 우리나라도 젊은 사람들 아마 외국에 가면 그렇게 길을 찾겠죠. 더구나 요즘 그 자동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은요, 골목까지 아주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는 길도 조금 더 염려할 게 없어요. 주소만 있으면 전국 어디든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해 주거든요. 초기만 해도요, 그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무슨 절벽으로도 가고 그런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길을 안내해 주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길에도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인생길을요, 부모님도 선생님도 친구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지 못하거든요. 혼자서 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 인생길 모두가 초행길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그 길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만 해도 은퇴는 꿈도 못 꿨는데 이제 올해 은퇴입니다. 초행길이에요. 처음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 인생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알 길, 또 아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셔. 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내 인생의 종착역이 어딘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만 안전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앞에 가시면서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시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신명기라는 구약성경을 설명할 때 하나님 신자 그리고 명령명자 기록기자를 쓰는 걸로 그렇게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신자는 하나님 신자가 아니고요, 거듭 신자입니다. 다시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 그 다음에 반복된 율법,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여정 속에서 태어난 새로운 시대들,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게 신명기예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나눈 신명기 1장 19절로 27절, 33절까지인데 27절까지만 읽었지만,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지난 일을 출애굽한 2세들에게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38년 정확하게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2년 만에 가나안 땅 입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가 명령하기를 21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모세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면 된다. 아멘.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22절 보십시오.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선하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어느 길로 공격을 해야 되고 어떤 성읍부터 공격을 해야 되는 정보를 얻어서 작전을 짜야죠. 그리고 올라가야 되겠다. 그것까지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작전을 짜는 것까지는. 근데 보세요. 실상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무조건이야.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어도 우리 나름대로는 작전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거죠. 하지만 작전을 세운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고집대로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들어보니까 작전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끝났는데 무슨 작전이 필요합니까? 좋은 쪽으로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27절 보세요. 장막 중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 손에 넘겨 멸하시기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죽일 거면 그냥 애굽에다가 그냥 처박아 두지 뭐하러 끌어내겠어요? 광야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면서 40년 동안 보호하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했는데 처음에 나와가지고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소리를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갈 길도 없어. 40년을 왔으니까. 성도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습니다. 오늘도 우리 수아가 나와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만은 저기 이제 벌벌벌대고 이제 기어다니고 걷기 시작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지금이 제일 좋을 때 사실은 힘들어도. 자, 이제 커서 유치원도 보내고요, 사립학교도 보내고요, 학원도 보내고요, 쪽집게 고액 과외를 붙여가지고요 공부를 시키고 옷도 좋은 것 사주고 음식도 좋은 것, 맛있는 것, 영양가 높은 것을 골라 먹였다.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잘한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호적에서 지워버려. 그리고 내쫓아버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동안 그 얼마나 이 아이에게 투자한 게 많은데, 투자하고 공을 들였으면 그 다음엔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셨다고. 그것도 그냥 꺼내준 게 아니라 10가지의 이적을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홍해를 갈라서 육지까지 건너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떤 미래가 그들 앞에 놓이게 될까요? 당연히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있겠지요.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 손에 멸하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울고 불고 난리를 결국 쫓겨났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세대가 다 죽기까지 그 후 38년 동안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만 된 거예요.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원망하다가.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에는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유, 저 못난 사람들 그냥 믿고 들어가면 될걸, 왜 저 난리를 치다가 쫓겨났나, 그러시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어떤 미래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 좋더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미래는 당연히 복된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이해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어떻습니까? 사는 것이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말이에요. 내 미래가 어떨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니까 오늘 당장 힘들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그렇게 수없이 실패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본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 인간의 본성, 죄인이라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다 죄를 줬어. 그리고 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로마서 7장 15절로 17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인간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완벽한 낙원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낙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왜 쫓겨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따지 말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100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 때문에,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도 그걸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 의심하다가, 그 하나 원망하다가, 아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고생 끝에 40년 만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저절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서부터는 또 거기 있는 가나안 7족속, 7족속을 이제 물리쳐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루에 성을 한 바퀴 돌아라.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침묵으로 입을 딱 다물고 숨 쉬는 숨소리도 거의 내지 않고 조용하게 한 바퀴를 돌았어요.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팔을 불고 소리를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함락됐어요. 아멘. 단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40년 전 정탐꾼을 보내서 작전을 짜고 별짓을 다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이런 순종이 없었기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출애굽 1세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 여정을 마칩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 40년, 횟수로 40년. 만 40년은 내년이 만 40년입니다. 39년, 만난 39년에 이제 마치게 되는데, 참으로 제가 목사 될 때 은퇴는 꿈도 꾸지 않았다고요. 40년 뒤의 일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늘 마음속에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1세대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서 자자손손 복받게 해야 됩니다. 그 1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1세대들이 40년 동안 그냥 불평하던 거를 2세들이 보고 자랐잖아요. 40년 동안.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헤맨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 쓰라림을 경험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경험이 아닌, 우리가 세운 치밀한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시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한마디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고, 은금이 늘어나고 우양의 새끼가 늘어나고, 그냥 왕창 복이 그냥 무슨 호박채 농풀채 굴러오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입춘이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에서는 그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가끔 보면 아파트 문 앞에 혹은 아파트 현관 앞에 입춘대길 한자로 쓰기도 잘 써. 여러분, 그렇게 써놓으면 복이 굴러 들어옵니까? 복자를 왜 제대로 안 써놓고 거꾸로 써놓고 그러면 복이 들어와요? 벽에도 복자, 숟갈에도 복자, 복자 써있는 숟갈로 밥 먹으면 복이 저절로 그냥 목구멍으로 막 들어옵니까? 은근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미신이요, 우리의 삶 속에 쫙 들어있습니다.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사 가는 날도 손 보고 가, 손 없는 날 가. 어쩌자고요? 그게 믿음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복을 받지.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까지만 복이고요, 15절부터 거의 70절 가까운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저주가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않으면 어떤 저주가 있는지 한번 성경을 가서 보세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결혼을 했는데 내가 신부하고 첫날 밤을 지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고, 내가 죽으라고 집을 줬는데 엉뚱한 놈이 가서 그 집을 차지하고 있고, 얼마나 무서운 저주가 거기 나와요. 딱 하나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 규례 청종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 인생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 그것이 우리를 성공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손을 들어주시면 그것으로 그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여전히 나를 믿고 살아가. 나를 믿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고 악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할 때 사돈 맺을 집안이 뭐 지위가 어떠냐, 무슨 뭐 재산이 어떠냐, 그거 왜 따져요? 그 따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두 사람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야말로 비록 사각개짝 하나 놓고 지하세방에서 시작하더라도 그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지. 뭘 자꾸 사돈이 어떻고 저떻고. 예?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문제.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셔도 그 정도만 있으면, 그 정도 재물만 있으면, 그 정도 학벌만 있으면 그것을 나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이요? 그게 무슨 믿음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지켜졌어요? 세상 조건 좋은 걸 보고 결혼했다가 평생 후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과 재물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칼 쓰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까? 활 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까? 창 쓰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까?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까? 아무것도 가르쳐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거 하나뿐이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날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앞날을 미리 걱정하고 작전을 짤 필요도 없습니다. 작전을 왜 짜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맡은 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실함과 준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만 값어치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고요. 예? 성경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은 지옥이에요.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보세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며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의 앞길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 지식, 능력, 내가 가진 재물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0절 한번 보십시다. 성경 읽지는 않았기에 한번 잘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고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첫 번째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2km 떨어진 길갈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진을 치고 여리고성을 칠 준비, 공격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여호수아 5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불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참 난감한 일입니다. 20세 이상 장정들 성기 표피를
날카로운 돌로 칼을 만들어서 그걸 잘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하면 일주일 정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 거대한 여리고 성을 눈앞에 두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분명 자살행위라고. 거리는 2km밖에 떨어진 단숨에 뛰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예? 여리고 성 높이가요 14m예요. 얼마나 높습니까? 폭은 탱크 2대가 지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견고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지금 여리고 성벽 위에서 높은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요. 훈련을 하는지 밥을 먹는지 공격 준비를 하는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누워있을 때 여리고 성에서 기습 공격을 해온다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라는 것이고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어떻게 요동을 치든지 나를 위협해도 여러분 잠잠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5만 명, 50만 명 코로나가 나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세상의 염려와 근심 여러분 그대로 거기다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거기에 빠져들지 마시라고요. 왜 그 근심에 빠져듭니까? 시편 62편 5절로 6절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나의 요새요 반석이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자꾸 흔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기를 여러분들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아는 것 같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33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30절과 33절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분명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신이라고. 이런 광야는요 낮에는 한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갑니다. 무지무지 덥죠. 근데 밤에는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일교차가 무려 50도에 가깝습니다. 이거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아침과 오후에 일교차가 15도 이상만 돼도 그냥 왕창 생기는 게 감기 환자라고요. 이 일교차 이 몸이 잘 적응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50도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일 이유 있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구름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신 거. 할렐루야.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도 예비해 두셨다. 쉴 곳도 미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예비해 두시는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걷는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뜨거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혹한의 추위 같은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앞서 가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쉴 곳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길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을 믿으시고 앞날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